네, 사랑하는 청년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리라는 기대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너무 번져 나가서 더 걱정도 있는데 이 와중에서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양팀이 제작한 영상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네,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김신영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일주일간 살다가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을 뻗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회개하고 분별되며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열매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확진자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길 원합니다. 이 사태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노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늘 허락하셔서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각 처소에까지 이르러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호 간사님 나오셔서 계속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철야 9시 온라인 기도회 안내입니다. 유튜브 성실교회 청년부 미디어 선교팀 채널에서 금요일 9시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하실 계좌는 아래와 같으며 8자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몸 건강히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제이라는 누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냥 기억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이 빠르다거나 이런 거를 넘어서 뭐랄까 발상의 수준이 달랐어요. 같은 자료를 봐도 남들이 흔히 내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뭔가 새롭고 참신한 발상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학교 시절 내내 교수님들의 사랑과 장학금을 독차지하다가 졸업하자마자 그 누나를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K선배와 결혼해서는 바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이 누나가 유학을 가고 K 형은 그냥 따라간 거죠. 제이 누나는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원하던 학교에 거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K 형은 뭐 갈 때는 지원조차 못했고 그 다음 해는 했다가 떨어졌고 2년 후에야 원하던 학교보다 조금 낮춰서 장학금도 거의 받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사실 K 형은 그렇게 공부할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걸 문제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가족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가 생겼고 그 때문에 제이 누나는 한창 진행 중이던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2, 3년 키우고 다시 복학할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그랬는지 첫째를 좀 키워놨다 싶으니까 둘째가 생기고 또 둘째가 좀 자랐다 싶을 때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 7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결국 제이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필 또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엘 누나, 엘 선배라고 합시다. 이 엘 선배는 사실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던 선배는 아니었어요. 이 선배도 졸업하면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고생 중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한 몇 년 소식이 끊겼던 그 엘 누나가 갑자기 그들 부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왜 이 K 형이 다니는 학교에서 국제 학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의도치 않게 딱 만나서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새 바뀌었던 연락처를 나누고 했어요. 며칠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엘 선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제이 누나가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엘 선배에게 많이 노력이 있었겠죠. 몇 년 동안 이 엘 선배가 너무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심지어 미국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자기 남편 K 형보다도 그 커리어가 앞서는 겁니다. 그때부터의 제이 누나는 엘 누나의 SNS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아니 얘가 여기 학회도 갔네, 여기 이름도 올렸네,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원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 키우러 미국까지 온 게 아닌데, 아니 내가 했으면 지금 얘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을 텐데. 마침 그때 저랑 연락이 닿았던 터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누나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졌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애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나는 내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허무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러면 엘 선배가 학회에 참석하면 뭐해? 막 주제 발표하고 토론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해? 아니 아직 그런 건 아니지. 그냥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자료 정리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정도지. 그렇지. 그런 말이야. 그 선배가 막 나중에 진짜 잘 풀리면 막 교과서에 나오는 막 학계에 막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게 될까? 막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쉽겠냐? 그래, 내가 봐도 그 선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그 선배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타입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어디 교수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이 누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풀리게 해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대신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선배가 안 해도 누구라도, 다른 누구라도 했을 거야. 물론 고급 인력이긴 하지만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잖아요. 그중 누가 했어도 그럭저럭 비슷하게 해냈을 거야 라고 했어요. 한 50년 지나면 그 엘 선배가 그 자리에서 그 학회에서 어떤 서포트를 했든 어떤 통역을 했든 그 사람이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 누나가 새 아이를, 이 보석과도 같은 영혼들을 키우는 건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지금 누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렇다면 과연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보냈다고 느끼게 될까?
나는 최소한 누나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내 말에 정말 마음이 많이 풀렸다 하고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전통적인 성 역할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자의 최대 행복이 애 키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여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되지 않는 부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엘 선배도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 선배 나름대로 그 성취라든가 자아의 실현 같은 가치를 충분히 누리겠죠. 하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저 제이 누나의 입장에서 최소한 진정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 사랑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 제이 누나가 엘 선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겉모습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우러름을 받고 어떤 화려함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수와 양으로 재고 따져서 비교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언제라도 누구라도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더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 아니고 누구라도 했을 거고, 지나고 나니, 내 인생이 지나고 나니 그 성공이나 그 좋은 것 누리는 거나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건 안 하건 그냥 지나보니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뭐가 더 후회로 남느냐? 그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더 아껴주지 못하고 더 배려하지 못한 것, 하나같이 그것이 후회로 남는다고 말하더란 거예요. 그럼 당신 인생에서 가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도 내가 뭘 얼마나 벌었고 어떤 성공을 했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지냈고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좋은 관계를 이뤘고만이 내 안에 유일한 의미로, 가치로 남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직 먼 얘기겠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그러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대체 뭐가 여러분 안에 중요한 가치로 남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느냐, 어떤 돈을 얼마 벌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랑을 했는가가 남겠습니까? 이런 말 있죠. 세상을 떠날 때 못 먹은 밥이 생각날까, 못 이룬 꿈이 생각날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는 결코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없는 그 특별한 영역, 사랑이, 중심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어떤 풍요를 누리고 어떤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예요. 다른 것은 오히려 그걸 위한 도구며 수단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받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실은 무엇을 하느냐, 뭘 해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해낸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일 자체는요, 우리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시키시지 않고 그냥 그분께서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기로 그렇게 믿기로 예정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 못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전도 안 해도, 심지어 아무도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든
어떤 막 갑자기 어떤 성경책이 그 앞에 툭 떨어졌는데 봤는데 마음이 큰 깨어진다든가, 하다못해 그냥 꿈에 나타나서라도 얼마든지 그를 불러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너희가 전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일에 굳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충성을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명 자체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의 사랑만큼은 하나님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죠.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렙돈,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00원 정도 낸 이 과부를 두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맥락, 사랑의 맥락입니다. 분명 액수를 많이 낸 건 부자들이었어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헌금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이, 그 경건이 너무 희미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이 정도 내는 사람이야 하고 헌금함에 아주 우당탕탕 짤그랑 하고 집어넣습니다. 가뜩이나 헌금함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가만히 이렇게 쑥 우리 교회 헌금함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금은 동전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짜라짜라랑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금화 은하 쌓아놓고 금은 동전 이렇게 막 떨어뜨리면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들어가도록 애초에 그렇게 과시하라고 만들어놨어요. 뭐 개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는 부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구도 자체가 그가 내는 헌금에 자기의 의와 공로를 과시하는 그 마음이 한껏 끼어들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반면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게 딱 두 렙돈, 한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두 렙돈, 이게 전부예요. 따라서 이 과부가 저 헌금함 앞으로 나가서 또 딸랑딸랑하고 달랑 두 렙돈을 내는 것은 그녀의 은하 공로, 어떤 과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움이에요. 남들이 보고 비웃을까 봐 얼른 내고 떠나가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할 길이 이것뿐이라서, 당장 이걸 내면 내가 굶을지도 모르고, 당장 이걸 내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이나마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민망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현실적인 궁핍을 이겨내고 나와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과부의 이 신실한 마음의 크기를, 정말 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의 크기를 대체 어떤 부자의 헌금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뭐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내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헌금 많이 내면 간절히 우리의 손길을, 도움을 바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다른 정말 우리 각 부서가 사역을 훨씬 더 풍성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 딱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바로 그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너만이 내게 줄 수 있다 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5,000명 먹이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그거 내놓은 아이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귀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구어 주듯이 그냥 하늘에서 떨구어 주시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그런 어떻게 덜 중요한 부분, 나 아니고 남이라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영역에, 결과론적인 영역에, 그 그럴싸한 겉모습에 종종 정신이 팔립니다.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경건의 경배를, 그 마음의 중요성을 놓쳐요. 세상 사람들도 거창한 일, 큰 일을 찾지만 우리 또한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일, 큰 일을 찾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예전에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복음 가수, 성가 가수가. 둘 다 자기가 다윗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윗 되고 싶어하지 요나단 되고 싶어하지 않아요. 같은 요한이라도 이왕이면 세례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 하고 싶고, 사도 중에서 막 이름도 잘 모르는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 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수석제자 베드로, 아니면 뭐 성경 가장 많이 쓴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니까 그냥 빼더라도 5달란트 받아 남긴 종 되고 싶어하지, 굳이 3달란트 받아 남긴 종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이뤘습니다 하는 내 의와 내 공로, 내 그럴듯한 그 자리에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특정한 나라, 뭐 A국이라고 합시다. A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지체는 뭐 거기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가고 막 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뭐 같이 가자, 뭐 같이 감당하자 막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뭐 일 있으면 책임자도 맡고, 그곳 선교사님과 최선을 다해 동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름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A국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것이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뭐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떤 은혜의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애초부터 그랬으니까 그 장로님도 그렇게 헌금하셨을 거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교회 안에 그 뭐 A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유능한 사람들이 막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하던 일들이 한꺼번에 착착착착 다 진행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태까지 A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온 그 지체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이게 하나님 일 진행되는 거라 차마 대놓고 드러내놓고 싫어하지 못해도 내심으로는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 해온 건 뭔가 싶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초라하고, 또 묘한 게 여태까지 내가 했던 사역을 막 뺏긴 것 같고 이러더래요. 이건 그때까지 그 지체가 정말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그 사역에 대한 열심을 구성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끼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했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일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주고 나는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로 물러설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성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내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도 뭐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막
그때 교학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성과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틈에 내 의와 공로에 대한 그 불순물들이 잔뜩 끼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것들, 진정한 마음을, 진정한 사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라는 게 뭐 진짜 성령의 열매라기보다 진짜 어떤 외면적인 결과를 내놓았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툴툴대면서 니느웨에서 딱 하루 회개를 선포해서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빚었고, 에레미야의 사역은 그렇게 눈물로 선포하였지만 단 몇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요나가 성공했고 에레미야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예레미야보다 더 나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겉껍질, 그 외면적인 결과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 그래도 더 큰 사역을 하면 주의 더 큰 종으로 삼아주시고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좋죠,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 좀 과감히 말하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냥 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그런 장식,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쓰시는 것뿐이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우리들 사람의 시선만이 신경 쓰는 그런 주변부, 그런 장식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부분, 결코 다른 것들로 대체되지 않은 그 두 랩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미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미 너무 무한정 있어서 딱히 우리에게 많이 내놔라 하신 적도 없는 그런 일의 성공, 그런 사역의 성공, 그런 일들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조차 없으신 것, 하나님조차 부족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헌신, 그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거예요. 뭐 팀 리더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간사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일의 성패, 그것이 잘 된다고 했을 때 막 신나고, 그것이 안 되고 어렵다고 했을 때 마음 어렵고,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나는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뒤로 빠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과 충성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 이 말은 남들이 따라할 수 있는 특별한 인생 살라, 뭐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인생을 갖춰라 하는 외면적인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일견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인생을 살지라도 남들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영역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치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 사랑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는, 믿음의 문제에선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그냥 다 모든 사역 다 이루셨을 그 사역의 결과, 외면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 봉사요, 재물과 헌신이요 하는 그 외면적인 것들에 내 인생의 가치를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동행의 가치로 진정
남으로 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갖다 내고 이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굳이 그 사역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역과 헌신을 정말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로 사랑으로 쏟아지는 것, 그것을 바라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의 순간에서 정말 이 사역의 결과에 일이 일비하며 잘 되면 교만하고 내 의와 공로로 교만하고 안 되면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이상한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내놓았다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나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사랑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지금의 사태로 자격증 시험, 교환학생 등 공들였던 일정이 틀어진 지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체들이 낙심치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생활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이데이브 은소피아 선교사님 기도 제목 위에서 공부하는 어학원 담당자들이 모두 추방돼서 학원 자체 존속의 위기가 고조되는 중에 있는데 빨리 안정을 찾고 언어 공부에 무리가 없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신 다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